에서가 오고 있습니다. 밤에 악몽이라도 꿀 때면 등장했던 형 에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20년 전 형에게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훔치지 않았다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수천 번, 아니 숨쉬는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만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을 것 같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지 않았다라면 그 지독한 외삼촌, 아니 입에 담기조차 싫은 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을 터이고 이런 고생도 하지 않았겠죠. 물론 사랑하는 아내 나이를 얻은 것은 행복이지만 20년이라는 세월은 저에게 많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짙은 주름을 주기에는 충분한 세월이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은 마치 거미줄에 걸린 벌레와도 같습니다. 끈적거리는 거미줄에 걸려들어 오도 가도 못한 채 언제 거미의 먹이가 될지 모르는 그런 신세 말입니다. 야곱은 객지 생활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고향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아니 형이라는 사람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발벗고 길을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 고생하여 얻은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잃을 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하는데 여기서도 야곱은 잔머리를 씁니다. 자기가 소유한 가축을 두 떼로 나눕니다.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하겠다라는 그런 작전입니다. 야복나루를 건널 때도 아내와 자식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혼자 남습니다. 혼자만 살겠다는 야곱다운 생각입니다.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야곱의 씨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의 씨름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살려달라고 치사할 정도로 간절히 매달립니다. 이 기도의 씨름에서 결국 허벅지 관절이 골절됩니다. 야곱은 이 사건으로 다리를 절게 됩니다. 올 때는 두 발로 건강하게 걸어왔는데 갈 때는 다리를 쩔뚝쩔뚝 절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야곱의 패배입니다. 이런 패배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새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두 이름이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쥐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에는 계략을 써서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름대로 야곱의 인생은 속임 그 자체입니다. 야곱은 왜 다른 사람을 속였을까요?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기 위함입니다. 왜 다른 사람을 이기려 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이기면 자신이 이기는 자, 승자가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야곱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의문이 듭니다. 정말 야곱이 속여서 이기는 사람이 됐을까?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은 속여서 지는 사람이 됩니다. 야곱은 떡과 팥죽으로 형 에서를 속입니다.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하지만 야곱 역시 속임당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 아내 레아에게 속임당합니다. 7년을 일해 사랑하는 라헬을 얻었다라고 야곱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깨어보니 라헬이 아닙니다. 언니 레아입니다. 하루아침에 신부가 바뀝니다. 외삼촌과 아내에게 야곱은 속임을 당합니다. 가정에서 특히 어머님이 자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난 네 아버지한테 속아서 결혼했다. 물론 저희 집안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신부 자체가 바뀌는 결혼을 한 야곱에 비하면 그것은 속은 축에 돋들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의 막장 드라마 그 이상을 능가하는 삶, 그것을 바로 야곱은 겪습니다. 야곱은 결혼도 순도 100% 속아 합니다. 게다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7년만 일해도 될 것을 14년이나 일합니다. 라반에게 속아 갑의 횡포를 당합니다. 이기려고 하지만 지는 야곱의 모습,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실은 야곱은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이기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인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그 어떤 절대적 기준에 있지는 않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는 상대적 기준에 있습니다. 나의 행복의 기준은 남이 없는 그것이 내게 있느냐에 있습니다. 나의 기쁨의 기준은 남이 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했느냐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정말 행복이 있던가요?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던가요? 속이는 야곱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물음을 던집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을 이겼다입니다. 하나님을 이겼다, 이스라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의문이 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야곱은 분명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당신을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건강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달리기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물음입니다. 이 달리기 시합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어린 아들이 이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간발의 차로 아버지가 졌을 것입니다. 이길 듯 말 듯 혹은 질 듯 말 듯 하다가 결국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에게 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건장한 남자가 어린 남자아이와 겨루어 단번에 이기면 그들은 1% 피가 섞이지도 않고 100% 남남이었을 것입니다. 옆집에 그것도 성질이 못된 아저씨였을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데 져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과 야곱의 씨름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긴 것은 야곱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능력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승리합니다. 졌는데 이겼다라는 것은, 야곱이 이긴 것은 야곱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한마디로 행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그 행위에 내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이름의 의미는 한마디로 존재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그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존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결정된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나의 행위로 정의 내리지 말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존재로 내가 누구인지 알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은 십자가 사건과 연관됩니다. 다른 말로 신약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물음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패배하셨나요? 승리하셨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패배하셨습니다. 한 종교의 창시자가 십자가에서 처참히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기준, 야곱의 이름으로 보면 다 이루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이스라엘의 이름을 보면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죄인인 우리를, 나를 의인으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지 못한 사람이 받은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그 어떤 행동을 해서 받은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보상이며 율법주의입니다. 은혜는 나의 무능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공고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썩은 추함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자 역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아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너는 나를 이겼다. 내가 야곱으로서 이기려고 하면 집니다. 살려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려고 하면 이깁니다.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야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자신이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느냐? 아니다. 아니다.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해. 너는 구원을 받지 못해. 하지만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는 세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님을 볼 수 없는 죄인 가운데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나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은 비참해집니다. 나에게 절망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의 역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야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묵상할 때 흐르는 눈물을 발견하곤 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자 생활했던 모세가 지녔던 그 지팡이를 말입니다. 볼품이 없는 나무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썩은 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모세가 사용하니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지팡이를 나일강에 대니 나일강물이 피로 변합니다. 홍해가 둘로 갈라집니다.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볼품이 없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모세가 그 지팡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이도 혈기왕성한 40세가 아니라 80세였고 신분도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한낱 목자인 지팡이와 같은 모세 말입니다. 그 지팡이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셨습니다. 실은 우리도 이 지팡이와 같지 않나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좀 더 긴 지팡이겠죠. 누군가는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부끄러움이 많고 소심한 그런 시절을 보냅니다. 누군가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무능력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렇게 아름답지도 못하고 볼품이 없는 지팡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
감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지팡이입니다. 이런 지팡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나는 무엇이 없으니까, 나는 물질도 없고 나이도 많고 배경도 없으니까, 난 야곱이니까, 난 죄인이니까, 난 아름답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고 쓰임받으시는 우리 헌신 예배드리는 이교구와 우리 세문안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을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주님, 제가 바로 야곱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니 형용할 수 없는 감사요, 황홀한 감격이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헌신 예배드리는 이 교구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일꾼 삼아 주시고 우리 세문안교회를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